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그 의미를 나누며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다 같이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예, 정말 사람이 예배에 승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극복해요. 이겨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에 도전을 걸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미 삶의 승기를 잡고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영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있으라, 있으라 하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말씀이 권세예요. 그분이 말씀 자체시고요. 그런데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섭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섭리하셔요. 바로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이 역사, 이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셔요. 주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요 진리이신 그분은 사람들이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과 만남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인간은, 행복한 인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영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영의 역사와 이 진리의 말씀의 역사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듣고 배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신뢰를 갖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역사도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인간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실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능력을 나타내면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도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복음을 전파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preaching, teaching, healing,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일,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루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너희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시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많은 핍박이 있지만 기도해라. 그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영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고 그들이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시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요, 기도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찬송할 때는 찬송을 뜨겁게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셔야 돼요. 저는 혼자지만 여러분이 저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저에게 집중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에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초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정리할 걸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할 걸 새롭게 하시고 그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깨달음, 느낌,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정말 훈훈한 어떤 바람처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쉽게 전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깨달으려고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터치해서 여러분에게 죄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의로운 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그를 찾으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소극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아무 의미와 사모함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이 습관이 되어진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잘하시는 거죠. 안 오시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죠. 그러나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 주시고 터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내가 집에 가서도 읽고 이런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 교회에서 바로 이런 영과 진리로 내가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영과 진리로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난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삶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찾는다 이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깊은 은혜 안에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운 성령의 열정, 성령의 능력, 이것이 나의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한 이 성전에서 교차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워십.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남이 이루어지며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내 진정의 언어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붙잡혀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경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세상 삶의 현장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를 못하면
예배는 자리에는 왔는데 그런 영적인 그런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 되는 것이고 진리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중에 바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냥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이게 지혜롭다고 이게 약삭빠르다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육감적으로 자기 이권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는 생각과 그런 자기의 논리를 따라서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 이걸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어느 현장에서고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어디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프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가 자꾸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죄악이 범단하고 악행이 득세하고 정말 갑작스럽게 더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살인 사건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부모 자식이, 부부가, 형제가 살인이. 그리고 살인을 하면 옛날에는 그 무기징역이나 다 사용했어요. 지금 무슨 심신미약 뭐 해가지고 5년, 7년, 10여 년 살다가 내보내는 걸로 해요. 그 사람 나가서 또 죽여요. 또 불안해요. 또 해를 당할까 봐. 사람 죽이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사람 죽이고도 뻔뻔하게 변호사들 사서 돈 내고 변호해서 아주 그냥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이 변호사들 법 공부해가지고 그거 돈 받아먹고 그 죄악이 분명한 것도 변론하느라고 저러고들 있잖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요? 정치, 여러분
야당 여당 할 거 없어요. 야당 여당 다 보세요. 다 자기 권력욕에 눈이 뒤집혀서 하는 짓들이죠. 자기 정권 잡는 뒤에 혈안이 되어 있지 백성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옳은 소리를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강력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옳은 소리를 하면요,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기 논리에 안 맞는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냐 진리냐 아니냐, 이거 이전에 왜 나한테 기분 나쁘게 저건 말해? 내 생각은 그게 다른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서 대항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조차 지금 교회에서도 죄를 단절을 못 시켜요. 죄를 단절을 못 시키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그냥 적당히 지내요. 그러니까 교회도 타락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삼관계를 잘 지켜나가도록 저도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도록 잘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른들이 책임인 거예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타락해서 이게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믿음 안에 은혜 안에서 아까 고백한 대로 잘 살길 바라요. 예, 여러분,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경제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해요. 왜?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지 이익을 이용해요. 이 사람들이 막 백성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그러는데 다 지 이익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그걸 자기만 쥐려고 그럴 때 그들이 백성을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을 고통하게.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들하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자녀를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은혜롭게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려고 하는 건데 교회를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어려운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해요. 그리고 백성이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예요. 이건 역사.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지도자들이 타락한 뒤에 백성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그런데요, 역사 속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도 백성이 타락하지 않으면, 백성의 건실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백성이 타락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 악한 지도자는 어느 때 꺾어지고 사라지고 그 나라는 다시 새로워져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세명 중보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린 중보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때 잠시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그 지식인들이나 그 부유한 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은 결국은 꺾어져요. 근데 그때 백성도 함께 타락한 나라는 그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전쟁 이후에 정말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며 살았어요. 시골에서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나라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유함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이 은총을 입은 뒤에 인간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간이 타락하듯이 방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고 도적이, 폭력이 일어나고 이 음행이 인간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게 음행이에요. 이 불륜, 요새 불륜하고도 떳떳하잖아요. 막 떳떳하잖아요.
그럼 뭐 변호사만 잘 사서 어떻게 하면 뭐 해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 뭐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것을 떳떳하게 하는 사회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마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차별한다고 이렇게 역공격하잖아요. 역공격하죠. 요즘 뭐 한일 문제 때문에도 복잡하죠. 왜 국가 협상한 것을 왜 파악이 하냐? 또 우리는 니네가 과거에 잘못한 거 그걸 좀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하고 배려하지 왜 안 하느냐?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러면 그 응어리 풀리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거 안 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 반한 감정을 일으켜요. 우린 또 그런 것을 선하게 드라이브하는 것보다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반일 감정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다 정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이 거기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예. 정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저 아베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베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러나 이걸로 우리 불안하고 판단하고 시비만 하지 말고 지금 누가 해도 다 거기에요. 네. 정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번 8.15를 기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악한 수단을 쓰는 권력자들, 음란한 자들, 이런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 이런 부정한 부를 측정하는 자들이 다스려지면서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고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이 사회에 교회까지 썩으면 이 사회의 악에 대항할 조직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미 예수 믿으면서도 나이가 먹어서 세상에 쩌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거기서 요령껏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헤쳐나가지 그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끊어지면 여러분도 똑같이 타락한 그런 부류에 흘러가는 거예요. 학생 청년들, 세상이 타락하고 어른들이 타락했다고 여러분마저 타락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여러분은 타락하지 마세요. 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영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의 비전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망해요. 모두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다니까요. 빛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주관, 여러분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의 인생의 어떤 방향과 어떤 결정을 쉽사리 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도 나는 그렇게 타락할 수 없는 자존감을 지키며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지켜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뭐 이 한 구석에서 너희가 몇 그런다고 되냐?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쏠려내려, 우리가 보면 계속 쏠려내려가요. 비탈길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비탈길로 쏠려내려. 근데 지도자들이 이걸 안 막아요. 자기의 이권에 눈이 뒤집혀서 안 막아요. 백성이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당신이 깨어나야 돼요. 당신이 빛이에요. 당신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영과 진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진리를 왜곡시키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다스리고 우리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그렇게 살면 다스리고 여러분도 다스리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은 결국은 심판과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영과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때로 손해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인도하심 안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이 뜨겁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영으로 진리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과 결단이 오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